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요. 왜 12명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형성될 때 야곱의 12아들에 의하여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그런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제자들, 12제자들에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게 산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는데, 그 이유는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한 것처럼 이제 성자 하나님이 직접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회당에서도 전하고 길거리에서도 전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기갈에 지쳐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그럴 이유도 사실 영적인 꼴을 먹여야 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 각 고을로 보내게 됩니다. 자,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실 이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파송할 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이런 권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흔히 말씀의 권능, 성경의 권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참이라는 증거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걸 통하여 그 메시지가 참이라는 걸 알렸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권능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셔가지고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이 말씀을 믿어지도록 하신 이 권능이 지금 시대에는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귀신 쫓겨나고 병 고침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 여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 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복음이 들려져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했어요. 지금에는 이런 기적적인 권능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 성경 66권의 권능에 의하여서 우리 기갈에 빠져 있는 기진한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 고치는 권능, 귀신 쫓아내는 권능 없어도 말씀의 권능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야, 내가 이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 믿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권능이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제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책임도 아니고 말씀 자체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전할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겠죠. 제가 설득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권능을, 우리는 더 나은 권능을, 즉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러한 권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사의 그 시간적 단계의 어떤 한정성 때문에 그들에게, 이 12제자들에게는 이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는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가나나라는 이제 각주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그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치적으로 이 제자들의 다양한 어부들도 있고, 여기 이 시몬 같은 경우는 아주 과격한 이 민족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는 반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동일하게 모든 제자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5절 이하부터 15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오늘날로 치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서로 연합해서 복음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시죠.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 길 가지 말라.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상태고 아직 그 유대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가려고 하면요,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후에는 마태복음 28장에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에도 복음을 전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구속사적 시간의 한계성 때문에 일단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다 제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제자인데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느냐? 말씀을 매일 읽으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자주 교제를 하고 만나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두 가지 방법, 제자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것. 불신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요, 우리가 물들어요. 근데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면요,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그리고 이 당시에 12제자들은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가면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 축복받고 사업 잘 되고 뭐가 다 잘 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일반 기복신앙 타 종교에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죠.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온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상태를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죠. 그러나 완성될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다.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 첫 번째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 복음도 같이 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형벌 대속의 십자가 복음도 전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한다는 부활의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은 꽤 양이 많죠. 이 제자들이 이때 전했던 복음보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더 깊고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가까이 왔으니까. 그것이 참이다는 것을,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라는 것에 증명함이 병고침과 귀신 쫓겨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죠. 그런데 8절 끝에 어떻게 되냐면 거저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 병 고치고 이런 거 돈으로 따지면 가치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엄청나겠죠, 그죠? 예, 엄청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치면 그게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거저 받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유대 땅에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좀 설명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유대 땅에 가고 이렇게 가면 신발도 따를 거고 지팡이도 딸고 지팡이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밥은 어떻게 먹고 살고 또 잠은 어디서 잡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유대 땅이 그렇다고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며칠을 머물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뒤에 10절 뒷부분에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식주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이들을 영접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즉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정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마을에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한 가정을 택하여 그 가정이 그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그 가정을 교회로 삼고 이제 교회가 확대되는 것이죠.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가정에서 시작돼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한 가정에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우리 복음 전해 주십시오 하면 이제 이곳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 물론 거기 살진 않지만 이렇게 그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 교회가 커지고 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됐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개척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하죠. 개척 교회들이 보통 가정에서 많이 시작을 하죠. 이처럼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복음 전달자를 받아들여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는 베이스 캠프가 되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일꾼이 복음 전파의 일을 할 때 그 일꾼으로서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 표현은 앞에 9장 이 37절과 38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데 그 일꾼으로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게 되고, 그 일꾼들이 받을 몫은 바로 그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없었더라면 아유 제가 복음 전하고 주중에 저도 일하겠어요. 아르바이트하고 재테크하고 투자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해놨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에 대한 함께 동력함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2000년 교회가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러한 규칙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이 자기 먹을 것은요, 정당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이 보내셨어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서 오셔서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해서 딱 들어갔는데 저녁을 먹는데요. 그 가정에 평소에 이제 밥 한 공기에 반찬 한 6개 정도 넣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복음 전도자가 딱 들어가서 아니 나는 예수님이 보냈는데 나는 반찬 8개 주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게 정당하고 또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는요,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같이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신발 신으면 같이 10,000원짜리 신발 신고 1,000원짜리 지팡이 들고 있으면 1,000원짜리 지팡이 들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목회자다 선교사나 공이 다 이 돈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복음 전하는 자니까 저와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메시지를 남겨두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왜 교회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바로 이 문제에 많이 걸려 있어요. 이 돈 문제에. 그래서 자족하지 못할 때, 욕심을 너무나 많이 부릴 때, 반찬 2개 더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 성경대로 복음 전하는 자는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족은 교회가 베풀어주는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그것이 상식에 맞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서는요, 이제 영접하는 것 자체는 그 가정에 있어서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손해죠. 대접해야 되니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여기 나오는 어쩌면 금은동, 배낭, 옷, 신, 지팡이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보면 손해죠. 그러나 이 일꾼이 12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빌어야 되냐면 평안을 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을 오늘날로 용어를 바꾸면 행복.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여러분들 신방 가서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이 행복을 원해요. 대부분의 가정이 행복한 거. 첫 번째 건강, 물질에 어려움 없는 거. 세 번째 자식들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어느 정도 평강을 추구하는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교회에서 들어가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평안을 빌어야 돼요. 제가 밤낮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도 어려운 일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 형편을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필요하고 또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합당하면. 그러면 합당하다는 게 뭐냐?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잘 영접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또 뭐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복음 들으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영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바로 잘 합당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합당하게 영접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그 평안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 가정에 임하게 되고 그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1절에 이제 좀 다다음 주쯤에 이제 살피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쑥스러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자기 잘 대접하라고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이 메시지는 제가 한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쑥스럽다고 아니면 이거 오해할까 봐 이 메시지를 또 안 전하면 가짜가 되는 거죠. 가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 목회자에 대한 대우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하면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겠죠. 저는 있다고 믿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을요. 저에게 잘 대해 주시면 교회가 이 동산교회가 그 상을 또 같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다 참석하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위임 받을 때 위임식 때 그때 코로나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당 참석 인원이 50명 이하로 있었죠. 근데 위임 받을 때 교회 대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일어나셔서 선서를 했어요. 뭘 선서했냐면 위임 목사인 저에게 생활을 하도록 그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수히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맹세가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위임 받을 때 그 맹세는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그 원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자기 대접 잘하라고 저 말씀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고 저는 뭐라고요? 저는 자족해야 돼요. 자족. 돈 욕심 내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조심을 하고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니까 또 알아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할 때 교회를 통하여서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디모데에게 자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수의 일꾼으로 이 영혼 구원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또 선교사들을 교회로 또 각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오게 됐는데 만약에 이 추수의 일꾼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인 저에게 합당하지 않게 한다면 만약에 영접의 문제나 전달하는 메시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제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이 각 마을에 들어갔어요. 각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반찬 6가지 먹잖아요. 이렇게 다 맛있게 먹고 이제 제자가 들어가서 나도 이제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하는데 밥 한 공기에 반찬 3개만 딱 주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6가지 먹으면서 제자들한테 베드로가 딱 앉았는데 베드로한테 반찬 3개만 딱 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먹고 그러네 하고 이제 먹어요. 다음 날 되니까 또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그 집에 사람한테 저도 반찬 6가지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 베드로가 욕심이 많은 겁니까? 금전적인 욕심, 경제적인 욕심, 베드로가 진짜 탐심이 많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정당성, 합리성, 상식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집주인이 6.25 때는 반찬 1가지 가지고도 먹었는데 뭘 또 더 달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막 억지로 줘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그 예수님이 보내신 복음 전파자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정말 저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제가 오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투표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투표할 때 감동하셨잖아요. 이 사람이다. 오케이 하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왔어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실 것이면 다른 데로 보냈겠죠. 근데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저도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사명감이 있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복음 선포를 위해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합당하지 않다는 게 뭐냐, 13절에 이에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합당하지 않는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아예 거부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영접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처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종처럼, 아니면 노예를 다루듯이, 아니면 차별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영접하는 것은 영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도 아니하고, 이제 제자를 불렀어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복음 듣고 네, 대접도 하고 막 했는데, 그런데요, 저는 바리새인의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전 바리새인들한테 가겠습니다. 전 다시 유대교로 갈게요. 이방 지역에 이제 여기는 이제 유대 땅이지만, 만약에 이방 지역에 있는 데 가서는 다 좋은데 저는 그래도 우리 동네가 믿는 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난 그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턴다는 게 뭐냐 하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시외로 이동하면서 사마리아 땅이나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그 지역을 나와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몸에 먼지를 털어냅니다. 아주 참 특이하죠. 이게 뭐냐 하면, 이방 지역에 있는 땅의 먼지도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정하니까 이 부정한 모든 먼지까지 다 털어내야지 하고 다 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문화였죠. 근데 그것처럼 이 영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먼지를 털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걸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데서 파송을 받죠. 근데 이 서쪽으로 이동하면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죠. 이것은 그 지역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먼지를 털고 갔다는 것은 그 지역이 복음을 거부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지를 떨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복음을 듣는 자의 자세가 상호간에 굉장히 무게감이 무겁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가 만약에 이러한 원리를 따르지 않고 제 욕심을 쫓아서 간다면 저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그 메시지를, 성경의 메시지를 이제 뭐 개인적인 말 이런 거 말고 성경의 메시지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영원한 형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저에게도 굉장한 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한 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하면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이것을 전달하는 베이스 캠프 역할로 하나님이 여기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고 저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복음을 잘 전하고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이 자라나서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복음을 듣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세상에는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에 담고 앞으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